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왕에 대한 좋지 않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번민하지만 담대하게 그 꿈을 풀어줍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베어지고 7대를 들풀 가운데서 지내는 내용입니다. 이 나무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생활을 7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그 7대 동안에 왕이 하나님이 나라와 땅을 다스리시는 줄을 알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덧붙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로 취급받아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예언의 성취를 차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은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할 것을 다니엘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의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으로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들은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만족에 모든 사람과 모든 왕과 모든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견고함을 떠나 흔들리고 무너지는 실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행하는 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구약에서는 행하는 의였지만 신약은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때 신약의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행함의 의 부분에 있어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만일 성도들이 의를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로 받지 않고 다시 행함과 노력으로 이루어 삶과 나라를 견고히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견고함은 결코 참된 견고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견고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견고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견고한 생명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나라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영원한 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본질적인 예언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분별해 내어야 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고 또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더욱 믿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의 위에 모든 기도와 생각을 세워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